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속히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기적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미국 이발인 협회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길에서 잠을 자던 거지 한 명을 불러다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에게 이발을 잘 시킨 다음에 양복을 입고 다음 사진을 찍었대요.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겠죠. 전에는 거지였지만 이발하고 양복을 입으니 완전히 신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이발인 협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발인 협회는 이 거지였던 이 신사를 다시 거지 소굴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호텔 엘리베이터 맨으로 취업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내일 10시까지 호텔로 나오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을 걸고 이 청년을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거지 소굴에 그가 잠들어 있던 그곳에서 양복을 입고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속 중심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혼인잔치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 들어가요. 결핍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결책과 탈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혼인잔치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궁핍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에 핀 이삭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들의 궁핍한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족이라는 것은 육신이 당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느냐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예수님 앞에 그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아직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수태고제 당시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아뢰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마리아의 그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을 담그게 되어지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셋째,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그 돌 항아리의 정체는 무엇이냐로 말하면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 사용된 그 물 항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이 비었다라는 것은 유대교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자 돌 항아리에 그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돌 항아리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누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바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관심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한 것이고, 그 변화의 주체는 예수입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약속하시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명심하면서 주와 함께 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변화의 주체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당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